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입니다. 5장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7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한 단락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엎드러지나 익힐 자가 없을 것이다. 1000명이 10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단절되어 있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의 돌베개가 베델이죠. 길갈은 어디예요? 여호수아 12돌이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론적인 신앙, 교육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구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잖아. 그 모세오경에 다 나와 있잖아. 베델로 가보라고, 길갈로 가보라고, 브엘세바로 가보라고.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언약받은 장소. 여기가 야곱이 돌단을 쌓은 데야. 여기가 이 12돌. 이게 여호수아가 세운 거라고. 분명히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셨지? 그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들의 어떤 말씀과 전통적인 신앙이 어떤 교육화되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고 있어도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네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너희가 왜 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정의를 쑥으로 만들고 있어. 선악을 뒤집고 있고 의를 듣기 싫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를 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뭡니까? 정의라는 게 꿀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아, 그래, 좋다.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이 있는 건 선함이니까. 근데 자기의 이 죄에 물들어 있으면, 이기심과 욕망에 물들어 있으면 정의가 쑥이죠. 아, 이렇게 하면 내 이익이 안 되는데, 아, 너무 싫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뒤집어 버리죠. 쓴 거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내가 이익되고 이런 건 좋아. 이게 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선악을 다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의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걸 얘기하시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선악을 뒤집는 너희에게, 이건 그냥 언어적인 시적 표현이죠. 어둠과 빛을 뒤집는 내가 너희를 뒤집어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 너희가 선악을 뒤집었기 때문에 너희를 패망할 것이다. 라고 이들의 이유에 대해서,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네 번째 단락이죠. 불의한 사회와 그 결과를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이익과 힘의 사회야. 힘센 사람이 이익을 많이 하차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회. 그래서 의로운 자와 가난한 자 학대받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지혜자는 침묵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이 포도원을 갖고 있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야. 너희들의 이익이 소멸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기준이 악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정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선을 구해라. 선을 사랑해라. 그러면 산다. 지금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함의 은혜를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게 다섯 번째 단락이고요. 여섯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의 오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이 기쁜 날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요. 여호와의 날은 나에게 승리의 날일 거야. 여호와의 날 말고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일하실 거야, 내 인생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너희가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여호와의 날은 너희 가운데 심판의 날이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호와의 날 결국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희 큰일 나 지금. 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들의 신앙적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6번째 단락이고요. 일곱 번째 단락도 그들의 신앙의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 예배를 싫어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근데 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제사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지켜질 거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예배드리면서 절개 지키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을 보여야 돼요? 이게 강같이 흐른다는 건 은혜잖아. 성령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공의를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내 편이셔, 약간 이런 왜곡된 관계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7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합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과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 네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선함을,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주신 선함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대로, 그 선함을 사랑해서 그 선함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실천하는 그게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되는 거야. 그냥 이제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잖아? 그렇게 왜곡된 신앙으로는 너희를 지키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모스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한번 반복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기준이 같은 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기준이 같은 거. 우리가 자꾸 관계지도 조건 하면 나는 신하잖아. 물론 하나님이랑 나랑 기준도 다르고 삶도 달라. 하나님은 의롭게 사시고 나는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 근데 우린 친하거든.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친해진 게 아니에요. 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진짜 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친한 건데, 그 은혜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랑 진짜 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구나. 하나님 저런 마음으로 와, 저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네가 당연히 하나님과 기준이 같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네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네가 야곱의 언약에 우리 지켜준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착각을 해서 그냥 다 잘 될,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실제 진짜 친하면 은혜로 변화되고 기준이 같아진다. 그러니까 그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준, 그래서 이들이 관계가 없는데 관계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관계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교육신앙이라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좀 길어지는데, 아모스를 자꾸 얘기하면 도덕주의라고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게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사회적 정의를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래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랑 사회적 도덕적 정의가 똑같이 일치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모스서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들의 잘못을 사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한다는 건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 중에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도덕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아모스 하면 가끔 하는 실수여서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산만하게 말씀드렸지만 다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용합시다. 적용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은 주신 것들 중에 제일 좋은 이 은혜의 흐름적인 말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하시죠? 선을 사랑하면 산다고 하시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시죠? 그럼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아모스 하시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다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뜻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 딱 지키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오늘 부어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살면요, 살리다.
생명의 삶이 여러분한테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생명, 열매 맺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도 그렇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그럼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깊이 주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탁 붙잡으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봬요.